네, 오늘 제목은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서운 놀이기구 타는 거 좋아하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놀이공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굳이 비싼 돈 주면서 왜 무서워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저런 걸 타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놀이공원 가자고 하면 저는 주로 가서 가방을 지키겠다고 자원합니다. 멋진 아빠죠. 네. 그런데 가방을 지키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대단하구나. 공중에서 거꾸로 돌아가는 걸 타면서 혹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타면서 그 기계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저걸 탈 텐데 정말 믿음이 대단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실 믿음의 기초 위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십 층의 건물 위에서 생활하면서도 이 건물이 안전하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비행기나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나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대로 그렇게 안전한가요?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해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기도 한다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운전해 오셨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들고 때로는 고장나고 때로는 사고가 나서 실제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도 없이 목숨을 걸고 심지어 돈까지 내면서 기구를 타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정말 믿을 수 있는 분, 절대로 변치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왜 믿지 못하는 걸까요? 심지어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의 계획과 의지를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전쟁에서 패배한 소돔 연합군은 그들라오멜의 북쪽 연합군에게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그래서 보기에 좋아 보였던 소돔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롯에겐 삶의 희망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훈련하던 사병 318명과 주변에 동맹을 맺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롯을 구하기 위해 다메섹까지 북쪽 연합군을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급습해서 롯을 비롯한 소돔의 사람들과 재산을 다시 되찾아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은 바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1절을 보시면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두려운 상태에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전에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빼앗긴 것을 되찾아 돌아온 아브라함인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다라는 걸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려움에 대해 두 가지로 추측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북쪽 연합군을 쫓아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북쪽 연합군이 패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급습한 것에 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전열을 정비해서 언제 다시 돌아와 복수를 할지, 그리고 다시 전쟁을 한다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게 첫 번째 추측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추측은 뭘까요? 이게 좀 더 확률이 높은데요. 두 번째 추측은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두려움에 대한 건 2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후손에 대한 두려움,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2절 이후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내용이 계속해서 뭐에 대해 말하냐면 상속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속자, 그러니까 나의 자손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한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든 혹은 아들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든 아브라함은 지금 뭔가 두려움을 가진 상태였고,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그의 가장 큰 상급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시고 자신의 가장 큰 상급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상급, 가장 최고의 복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였습니다.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겉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정말 두려워할 만한 게 보여집니까? 아브라함의 겉으로 볼 때엔 두려워할 만한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의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내면의 상태가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만이 알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까지 하나님은 아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상황도 이렇게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고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깊숙이 감춰져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까지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뭘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안다고. 네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시고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숨겨진 생각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리 모두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나의 방패로 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이어지는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라든가 아멘 이런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겠다라는 겁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생각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상급은 자신의 대를 이어줄 아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이젠 그냥 이 엘리에셀을 자식으로 삼고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12장에서 또 13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고 롯과 헤어진 후에는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요. 시간이 지나가는데 심지어 아내 사레가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나이가 되었어요. 이제는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후손에 대한 것을 상급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은 그 기대가 다 없어진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종으로 데리고 있었던 엘리에셀을 그냥 상속자로 정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지금 보여지시나요?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아 보이죠. 마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도 계획이 다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이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지만 언제나 돌아갈 다리 하나를 놔두고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나만의 안전지대를 놓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황이 좋을 때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갈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가는데 줄 사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사다리가 막 흔들려요. 그런데 흔들리는 사다리 옆에 봤더니 또 다른 사다리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흔들리는 사다리에 한 발을 놓고 옆에 있는 사다리에 한 다리를 걸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올라가는 줄 사다리가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꽉 붙잡아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삶이 흔들릴 때는 한쪽 다리를 빼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꽉 잡아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아니라고,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각대로 상속자를 세우겠다는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이끌어내어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하늘의 별들처럼 셀 수 없는 별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도 그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셨던 약속, 그리고 롯과 헤어진 후에 주셨던 약속에 이어 오늘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이 5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자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제라입니다. 제라는 씨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 제라를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을 이렇게 많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한 씨를 통해서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결국 누구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씨, 곧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이미 어디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자신의 상속자에 대한 계획 정도? 아니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본문 13절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 나오는 정도까지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저 자신의 상속자 문제 정도로 생각했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미 심어놓고 계셨으며 그를 통해 메시아,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실수가 없고 그 계획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나의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혹은 내가 만나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이해가 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과 계산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씩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자 아브라함이 그럼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도 아니라고, 이젠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종으로 있던 이 엘리에셀이나 상속자로 삼겠다고 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달라진 모습으로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것.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시자 갑자기 아브라함의 몸이 이 청년의 몸으로 돌아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아내 사레가 갑자기 젊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외부의 상황으로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별을 봤어도 아브라함의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이가 많았고요. 아내 사레는 여전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분명히 그 행위의 주체는 우리 자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생겨난 그 믿음은 우리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여전히 자신은 나이가 많고 여전히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외적인 상황은 똑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을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나타난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할 때 이 믿었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아만. 그런데 이 아만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아멘, 믿었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곳이 바로 오늘 1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만이란 단어가 원래 어떤 뜻에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아만의 원래 뜻은 팔로 지탱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거운 것을 나를 때 떨어뜨리지 않게 팔로 지탱하는 것, 어떤 것이 넘어지지 않게 팔로 지탱하는 것,
이때 쓰는 동사가 아만이라는 거예요. 아만.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예요? 지탱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것을 버티고 지탱하는 그런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때로는 버티기 힘든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 벽에 부딪힌 것처럼 도무지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요? 아만, 버티는 거라는 겁니다. 힘든 삶의 자리에서 버티는 거예요.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상황들, 그게 경제적인 것이든 건강의 문제든 미래의 불안함이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버티는 아멘의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와 싸우고 있다 하더라도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텨보겠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이 고백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소망이 끊어진 곳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나의 외적인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옮겨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